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온라인에서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올리는데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계속 그 이따금씩 이렇게 제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4.5와 5 둘 사이에는 0.5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4.5는 늘 5에게 그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눌려 살고 또 무시당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4.5가 5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문을 발로 탁 걷어차고는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5를 향해 야, 5 너 일로 나와 이랬어요. 5가 안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4.5의 목소리거든요. 평상시엔 저게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던 녀석이 갑자기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너 일로 나와? 이제 나가서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탁 나왔어요. 그 5를 향해서 4.5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5가 절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 오늘 점 뺐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네.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죠? 4.5가 점을 빼면 몇이죠? 45예요. 이게 5가 졸도할 만하죠. 자기보다 0.5가 적은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9배가 커진 거예요. 제가 왜 이 유머를 항상 떠올리느냐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영적으로 빼야 할 점을 빼질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빼야 되는데 이걸 빼질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뭔가 주눅들어 살고 뭔가 자존감이 낮은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늘 좀 성숙이 없고 또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메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면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딱 내세워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게 되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막 야단을 쳐도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메시아와 그 다윗은 이런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치 이념으로 붙잡았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훨씬 그 앞부분부터 그렇게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탁월함 때문에 이제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수치적으로 따져도 다윗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서 결국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아둘람 굴에서 지내면서 사울의 추격에 대비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그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면면을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치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바닥 인생을 사는, 막장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만 전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사울 폭정의 피해자들이에요.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병력을 동원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그렇게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정치는 뒷전이죠. 국민을 돌아보는 정치는 뒷전이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짓을 10년을 행했으니까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다윗 편에 섰던 정치인들, 다윗 편에 섰던 실업가들, 이런 사람들 온전했겠어요. 전부 다 숙청당하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업하던 사람들 다 세무조사 시켜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숫자가 더 불어서 이제 600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다진 다윗의 동지요 전우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처하게 된 성읍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600여 명, 600명 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람들 가운데 싱글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이 600용사의 아내와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이건 추정하는 숫자입니다만은 한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 시글락 성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해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에 참전해 너도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한 처지에 왕의 명령을, 블레셋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결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장군들을 부추겨서 왕에게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왕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자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다윗을 가리켜 저자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저자는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러 가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왕도 이 블레셋 장군들의 이런 반대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이렇게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지르고 그 성 안에는 이제 아내들과 아이들만 남아 있었는데 다윗의 두 부위를 위시해서 모든 여자들을,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소떼 양떼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일행은 처참한 상황에 충격을 잃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제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모두 약탈당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600명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 더욱 주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신실한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부터 인간적인 의리를 강조하고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똑같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신실한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길이시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사를 전파하리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지휘하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성경에는 생략된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금방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병사들을 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이렇게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이제 전부 다 가족들 다 되찾고 그 다음에 빼앗긴 약탈당한 재산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이엔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금방 쫓아가서 전쟁을 합니까? 아마도 다윗은 가족들이 모두 잡혀간 상황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정신 나간 부하들을 설득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은 자칫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상황이죠. 가족들이 모두 잡혀간 것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다윗이 포악한 리더였다면 방귀를 든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거나 아말렉을 이긴 후에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주모자들을 색출해서 목을 베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부하들을 설득했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잡혀간 가족들을 어떻게 찾겠냐? 합심해서 가족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잡혀간 가족들과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은 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부하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울 뻔했지만 설득해서 싸움을 막았어요. 이것이 리더십의 힘이에요. 이러려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즉각 약탈자들을 추격하려 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추격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으로 추격해서 약탈자들을 괴멸시키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과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재산 모두 되찾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전했던 군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200명, 이 200명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데려가게 하자고 우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주장과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우리가 되찾아온 물건들 나눠주지 말고 가족만 그들에게 돌려보내자 라고 주장한 사람들과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리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윗과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약탈자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쟁취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거저받은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전리품을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내가 애써서 얻은 것,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보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결과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자신들은 받을 자격이 있지만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은 선물이 아니에요. 당연히 차지해야 할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발상이 뭐예요? 자기 능력만큼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만큼 차지하고 자기 능력만큼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1등이 차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뭐 스포츠를 봐도 그렇고요. 예. 경연대회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어떤 경연대 제가 매번 본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걸 한 번씩 가끔가다 봤습니다만은 음악 경연대 상금이요, 1등이 3억인데 2등이 3천만 원이야. 3등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니까 1등이나 2등이나 비슷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해요. 근데 1등이 아버지가 선교사고 그래서 나는 제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근데 1등이 3억, 1등한테 3억 주는데 2등한테 3천만 원이 뭡니까? 그래서 주려면 1등은 한 2억 주고 2등은 한 1억 주고 3등은 한 3천만 원 주고